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인데, 그죠? 그 자비를 이론적으로 글과 말로써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자비가 우리 곁에 그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비자비하지만 자비가 중생 곁에서 그것이 꽃피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자비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스님은 이제 그런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런 걸 가르쳐 주셨던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님은 수행 열심히 하고 계행이 바르고 또 보살심이 특출하신 분이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남을 돕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고 누구든지 아파서 오면 다들 병원에 병원문제 데려가서 치료해 주시고 뭐 젊은 학인들 학비 없다고 하면 다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돕는 데는 아까운 것이 없으셨어? 우리 이제 스님은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어른이셨어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많은 절이 있고 많은 스님들이 계시지만 어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그 무엇보다도 포교에 대해서는 최고로 일컬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도심 포교와 불교 교육, 사회복지 등 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호남 불교를 개척한 선지식 천운 스님. 청정한 계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호남 불교의 얼굴이자 아이들의 부처님으로 끊임없이 자비행을 해오신 천운 스님의 삶.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천운 스님의 가르침과 포교 원력을 만나보자. 그 학교 다닐 때 광주 향림사에 이제 학생 법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스님을 또 뵙고 이제 어렸을 때 또 이렇게 할머님을 따라서 이제 절에 다닌 인연이 있었는데 그때 큰 스님을 처음 뵌 거죠. 체격이 좀 우람하고 눈이 좀 이렇게 좀 크시고 또 인물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야, 뭐 이제 풍채가 좋으셔서 대단하신 어른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부드러운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뭐 우리 스님 제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겠지만 여튼 무서우셨어요. 예, 엄격하시고. 난 출가한 게 아니라 집회와서 내가 이제 고향이 저 영암 도갑산 밑에 마을인데 우리 스님 도갑산 이제 주지로 계실 때 내가 학교 다니다 방학 때 거기 이제 갔었는데 그냥 우리 스님은 절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무조건 머리를 깎아갖고 승복을 입히는 그런 스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공부하러 갔는데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그러고 살다가 방학 끝나면 다시 학교 가고 또 이제 겨울방학 때는 또 내려서 또 하고 그렇게 3년 하다가 물이 들었지. 그래갖고 스님이 기회 받으라 해서 기회 받은 거야. 우리 스님 되게 무서웠지. 그때 정진 열심히 하실 때가 돼가지고 아주 얼굴도 깨끗하고 눈도 바짝바짝하고 아주 도인 같으셨어. 도인이셨어. 아주
호감이 갔다 갈까? 아무튼 스님 시킨 대로 그냥 머리 깎고 승려가 된 거지. 스님의 청정한 기세에 눌려 단박에 출가길에 올랐다는 보선 스님. 큰 키에 커다란 눈, 그리고 스님의 거침없는 말씀. 호남 불교를 이끌며 활동했던 천운 스님 덕분에 출가의 연을 맺게 된 스님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천운 스님께서도 그러하셨다. 우연히 나선 길에 만난 한 비구니 스님과의 인연. 그렇게 당대 최고의 학생인 박한영 스님을 만나곤 그 길로 스님은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가기가 쉽지 않았잖아. 그래갖고 또 내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이래 한의사인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신식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한문을 많이 가르치셨나 봐. 그래갖고 학교 간다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비구니 스님을 만나고 안내가 된 게 이제 그때 유명한 박안영 스님이라고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신 스님이 계셨어.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내장사에 계셨던 모양이라. 그래갖고 거기 이제 거리 안내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시봉 좀 하시다가 이제 그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스님을 월정사에 가셔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노스님 이종욱 스님이라고 그 스님한테 다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스님 상자가 된 거지. 스님께서는 세 분이 은사했죠. 처음에는 이제 영암 스님, 영암 스님은 이제 행경도 능했지만 유를 또 잘 지키시는 어른이고, 그래서 스님께서는 은사 스님처럼 서울의 봉원사에 이제 계시면 꼭 가서 인사를 거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웅 스님이라고 이제 백양사 방장으로 계신 큰 대선사이시죠. 그 스님께 이제 또 저속으로 광주에 계실 때 꼭 가셔서 뭐 신도님들이 좋은 거를 가져오면 먼저 꼭 갖다 드려요. 같은 집에 살아도 또 이렇게 내놓기 어려운데 꼭 장성까지 가셔서 꼭 가서 또 명절 용돈도 드리고 또 스님한테 또 좋은 법문을 듣고 와서 우리들한테 야, 큰 방경 스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또 이제 우리 노스님 제암대종사는 뭐 말할 거 없죠. 이제 함사에서 또 은사 스님을 모시고 제일 때는 노스님이요, 노스님 모시고 거기에서 이제 열반할 때까지 또 스님이 하얀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80대의 노스님이었던 박한영 스님은 16살의 어린 천운 스님을 무척이나 귀여워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1년 뒤 박한영 스님이 입적 후 만난 분이 지암 스님이다. 천운 스님의 세 번째 스승은 조계정 종정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을 역임한 서웅 스님. 당대 내로라 하는 큰 스님들의 제자가 됐던 천운 스님. 은사 스님들을 부처님 모시듯 부모를 공양하듯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아주 효자예요, 효자. 그런 부분은. 이종욱, 지암 이종욱 노스님 오시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하셨고. 또 말년에 소홍 스님 말년에 또 꼭 가서 인사드리고 아주 뭐 그런 것은 여성스럽게 하신 분이야. 그런 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이렇게 진짜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그런 분이 원래. 그런 부분은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서홍 스님 나중에 이제 법상자가 되셔서 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특히도 이제 지암로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시봉하시면서 나중에 전부 다 함께 모시면서 효도를 다했던 모습은 아마 나중 제자들에도 귀감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어른을 저렇게 공경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뵀죠. 당신도 그때 큰 스님 반열에 올랐지만은 어른 스님을 모시고 존중하는 뜻을 지녀서 그런 점은 아마 우리 후학들이 나이가 많아도 이처럼 존중하고 공경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배워서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운 스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바로 아이들의 부처님이다. 가난하거나 부모를 잃거나 각각의 사연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을 절집의 식구로 받아들였다. 어떠한 대가도 바람도 없이 그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뿐이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스님의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160여 명. 이 가운데 스님을 따라 출가한 스님들도 많다고 한다. 우리가 향사에서 애들을 최고 많을 때는 한 7, 80명씩 애들을 이렇게 절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부모가 가정이 이렇게 파괴돼서 저기 하는 그런 아동들을 스님이 받아서 직접 키우시고 직접 학교 보내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스님한테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스님 이렇게 장부책에 적어놓은 어린이들 누구 쭉 적어놓은 걸 보니까 한 165명 정도 된 그런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사회로 또 이제 환원된 애들도 있고, 지금 이제 스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 79년도 이렇게 80년대, 그래서 은사가 누구냐 그러면 천인이라면 중공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성격 큰 스님께서 좀 어렵다든가 또 이렇게 좀 가정이 또 이렇게 결손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고, 또 때로는 스님한테 좀 맡겨서 좀 새롭게 인생의 전환기를 맞출 수 있도록 또 맡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의 어떤 형태이 있지만 스님께서는 딱 하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일선에 뭐 군법사가 됐든 포교사가 됐든 또 스님이 됐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스님의 원력인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셨죠. 이제 교육의 측면에서 이제 애들을 많이 키웠는데, 애들이 또 모범적으로 큰 아이들만 있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가출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그냥 학교에서 싸우고 훔치기도 하고, 애들이 이제 부모의 정이 그립고, 가끔가다 학교로 불려다니셨어요. 학부모니까, 스님 학부모니까. 그래서 선생들한테 가서 좀 사과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좀 헌신적인 분이었죠.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들 많이 키우시면서 애들 내복 떨어지면 당신이 그 떨어진 내복을 바늘로 깁기도 하시고, 대개 이제 홀로 어려서 시설에 오거나 절에 온 아이들이 부모 곁에 떨어져서 말썽을 부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태학을 맞는다 이러면 담시 몸소 이제 학교 찾아가서 담임선생한테 사정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아이는 목격하기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직접 절에 와서 쟤 때문에 내가 선생 못 해먹겠다 울고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이제 보듬어 주시고, 그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점을 몸소 많이 지켜봤습니다. 한 식구로서 같이 생활하면서 전부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죠? 학비도. 그래서 이제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비에서 보내서 사회 어떤 일꾼으로서 성장시키고, 또 그 가운데는 많은 아이들이 출가해서 종회원도 지내고 이제 본산 주지도 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불교에서 하고 있고요. 수행자로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쉽진 않았을 터. 그러나 스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껏 아이들을 키우셨다. 이 모든 것은 스님의 원력이자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결과였다. 스님께서는 철저한 수행을 통해 늘 당신을 되돌아보고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고자 했다. 스님이 한 원력이 이불에 있었어요. 꼭 스님은 일어나시면 그 새벽 한 2시부터 신묘장구 대다란이 소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3시부터 이제 스님이 직접 이렇게 예불을 하고, 또 우리는 예불 시간에 또 괴로워요. 안 있나면 방마다 다니면서 또 하나는 그냥 겨울에 그 이불을 덮고 있는데 찬물을 찌끄러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개팍하시면서 대중을 지도하는데 그 스님이 철저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야, 스님의 그런 공덕과 그런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 자리에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자기 중심, 본인 은사 스님의 그 수행의 기틀은 어떤 뭐 조석 예불인가 동시에 아침에 예불 기도가 끝나고 나면 꼭 이게 염조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뭔가 이게 신묘장구 대다란이 같은 주력을 늘 열심히 하시고, 이게 거의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그것이 이제 당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톡을 지어놓고 그냥 일종씩 하면서 그냥 용맹정진을 많이 하셨어요. 저기 조계산 골짜기나 저기 하신 용암산 골짜기나 그런 데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도반 스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자기들은 뭐 하나 하면 우리 스님은 10 한다고 도반 스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경도 그렇게 열심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선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때 용암사 그때 있을 때 보면 식이 굉장히 맑아지셔갖고, 야 누구야 지금 저 어느 신도원 분이 여기 오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가봐라. 한 10리길인데 진짜 나가보면 오고 있어. 그때는 이제 교통이 없으니까 뭐 쌀 같은 거 이고 지고 오잖아. 그럼 가서 받아와라. 그러면 가서. 그때는 전화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식이 맑아가지고 우리들 깜짝깜짝 놀래게 많이 하셨지. 오인으로 통해서. 무엇보다 수행자로서 계율을 지키고자 했던 스님. 대중들에겐 한없이 자비로웠지만 수행자로서 당신에겐 철저한 삶을 살아왔다. 특히나 우리 스님은 스님들이 받은 그 250계를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강하셨던 어른으로 그렇게 제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가장 불편하신 게 어디 외출을 하실 때 굉장히 드시는 음식이 다르시니까 전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이 굶기도 많이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님 모시고 어디를 외출을 해요. 외출을 하면은 꼭 스님께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주로 굶으십니다. 그래서 굶다가 정 배가 고프시면 시장을 가셔요. 시장에서 풀빵, 더도 아니요. 본인 2개, 나는 3개 이렇게 사주시고는 그냥 그 허기만 달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풀빵 먹는 게 너무 안고도 없어요. 아내가. 그런 풀빵 한 3개 정도 드시고, 이제 저는 이제 3개, 스님께서는 2개 정도 드시면은 허기만 면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힘들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신도집에 가도 그 도마에 가를 깔켜줘도 안 드셨어요.
그 도마에 이제 고기 덩어리도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신심이 많은 신도님은 스님께 직접 이렇게 과일 하나가 그러면 새 가독칼을 이렇게 사서 스님께 올리셨죠.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철저한 그 계율의 수행자이셨고, 또 그 계율을 지키시면서 그 포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무너지고. 그런데 철저하게 그런 시간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뭐 9시 되면 딱 잡니다. 당신이 오신채도 안 잡수고 유령이 아주 깨끗하셔서 우리 보고 그런 점 많이 꾸짖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행동도 잘하라 그러시고. 라면 먹다 쫓겨난 상자들도 있었다니까. 어? 아니 그때 라면 처음에 나와가지고 라면 먹고 싶어 하잖아.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어떤 일로 스님이 그쪽 이제 상자들 사는 방 쪽으로 오셨는데 그 냄새가 멀리 가잖아. 냄새가 나니까 이제 집 앞을 시켜갖고 어떤 놈이 라면 끓여 먹냐. 이놈의 새끼 가서 공부해라 하고 쫓아냈다. 선빵으로 쫓아냈어. 상구 보리 하화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보살행. 천운 스님의 삶이 바로 보살행 그 자체였다. 당신보다 대중들을 돌보며 헌신했던 그 마음이 부처님이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며 자비로서 대하던 그 마음과 다를 바 무엇이겠는가. 천운 스님의 삶이 곧 크나큰 가르침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